행복한 성도 7번째 시간으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말하면서 감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을 말하면서 행복을 바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 안 되겠죠. 감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쉽게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경영학 수업 때 마케팅과 관련된 재미있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 있는 세탁소가 광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개업 10주년 기념 옷 한 벌당 세탁비 25% 할인.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 세탁소가 조금 깎아주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답니다. 옷을 맡기는 행동까지는 유발시키지 못한대요. 그런데 현수막 문구를 조금 바꾸면 상황이 달라진대요. 개업 10주년 기념 3벌 세탁 시 1벌 공짜.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 이야기랑.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진대요. 공짜? 확실한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탁소에다가 옷을 맡기는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타이어가 신발보다 쌉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런 문구 보셨을 것입니다. 타이어 가게 현수막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타이어가 싼가 보네, 신발 가격보다 싸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대요. 타이어 바꾸지 않는데요. 타이어 새로 갈지 않는데요. 그런데 현수막 문구를 이렇게 바꾸면 반응이 달라진답니다. 3개 교체 시 하나 공짜. 공짜라는 개념이 확 들어가면 공짜?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이야기랑. 그런데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사람들의 행동이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얻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동일한 사실이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이처럼 옛날에 배운 수업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마귀가 생각났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왜곡의 달인입니다. 마귀는 좋은 사실도 나쁘게 바꾸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성도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주신 게 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사실 그것도 아담을 위한 것입니다. 선악과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건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 잊지 말라. 다 먹어도 좋다, 다 살아도 좋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다 가지고 할 수 있을지라도 너는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말라. 아담을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선악과입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럼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나쁜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마귀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왜곡합니다. 하나 못 먹게 한 선악과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너에게 비밀이 있으니까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므로 너는 불행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그러므로 그것까지 따먹어.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게 마귀입니다. 한 자매가 불신자 형제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참 똑똑하고 신앙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도 나오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성경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읽고 교회에 나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매를 통해서 그 형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많대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도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데 한번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 알 수 없겠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형제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많은데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이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항상 무엇을 구하든지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궁금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 인간들이 싫어서. 인간들이 다 싫어서, 나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했다고 그 형제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곡입니다. 마귀의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타임에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잘하지도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정호승 시인의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구절입니다.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다.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던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이 말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쁘지 않은 성도는 없다. 하나님에게는 잡초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에게 아름답고 싱그러운 꽃인 줄 믿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와 성도도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성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자꾸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쁜 교회, 나쁜 성도를 주었다고 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 되어야 될 사람을 불멸케 하고 불리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많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인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이깁니다. 연약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람의 군대를 이깁니다. 겁쟁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이깁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깁니다. 아브라함과 318명의 종들이 이방의 연합군을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 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연약해 보여요. 질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겨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보면 적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덤비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역대상 18장 13절에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도 이기고 바이러스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어떤 대적도 무엇보다 원수사탄 마귀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현대 전쟁사 가운데 유명한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 간의 6일간의 전쟁입니다. 누가 봐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랍 연합군이 이길 줄 알았어요. 왜요? 아랍 연합군은 다 합해서 1억 명입니다. 1억 명. 이스라엘은 당시 300만 명입니다.
제가 오늘 현수막을 보니까 인천시가 300만 명이 인구가 돌파됐대요. 시민이. 경축, 인천시 300만 돌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천 정도 돼요. 그런데 아랍의 연합군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7천만을 넘어서 1억 명이 넘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지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것도 6일 만에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 그 전쟁을 이긴 모세 다이안 장군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라는 최신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최신 무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현대 전쟁사의 실제 기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05주년 3.1절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미 독립선언서가 제정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나, 항상 누나예요. 유관순 누나. 유관순 누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만세운동을 했어요. 당시 거인 일본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무너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배경에,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말씀이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죠. 번역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결국 성도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대적,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소리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로다 왕이로다 소리쳤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왕이라고 소리쳤어요.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예수, 당신 왕 아니잖아. 저 아이들 잠잠히 좀 하라 그래. 너 왕 아니잖아. 넌 실패자잖아. 화를 내면서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야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 너 저희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너 보고 왕이라고 하는데 너 왕 아니잖아. 넌 실패자잖아. 조용히 좀 하라 그래. 그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시편 8편에 이 다윗이 한 고백을 인용해서 너희들 읽어보지 않았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들, 젖먹이들도 아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왜 잠잠하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동산을 올라갈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왜요? 실패자처럼 보였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네가 왕이냐?
머리를 가지로 치면서 침 뱉고 조롱했어요. 네가 왕이면 왕인 걸 보이라. 예수님 아무 소리도 않고 침묵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진짜 승리자야? 네가 정말 복받은 자야? 그럼 보여줘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참아요, 인내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모습이 패배자처럼 보여요. 힘을 가지고 당시 로마 시대 때처럼 그 로마의 강한 군사들을 힘을 가지고 제압하는 게 승리자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실패자처럼 보여.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는 승리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자인 것 같지만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학생들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사장님들 주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직장 상사의 갑질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회사원들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실패자처럼 보여요. 당장에는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기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기게 하십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아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어린아이들도 젖먹이들도 알아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원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둘째로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달과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만들었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보오니, 내가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베풀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감격에 겨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셨다. 생각한다는 말은 잊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권고하신다는 말은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둘 다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그 말은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돌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막둥이였습니다. 하카톤, 별 볼 일 없는 천하의 가정에서도 여겼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인생이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형들보다 뛰어나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왕까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생각하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반추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3월 첫째 주 예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이만큼 산 것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늘 돌보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모파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린 시절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유혹을 못 이기고 점점점
방탕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신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모파상은 글 쓰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잘 썼는데 쓰는 글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지중해 요트를 구입하고 노르망디에 별장을 마련하고 파리에 호화스러운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모파상을 사람들이 볼 때 다 성공한 사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모파상 자신은 그렇지 못했대요. 모파상에게는요, 남모르는 심한 안질이 있었대요. 또한 심한 두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맨날 고통이 떠나질 않았대요. 머리가 늘 지끈지끈하고, 뿐만 아니라 불면증 때문에 그렇게 시달려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잠이 잘 오는데, 성전에서도 잠도 잘 오는데, 이 사람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남들은 모파상 부럽다, 저렇게 돈 많고 저렇게 여행하고 요트에서 즐기고, 근데 정작 본인은 괴로운 거예요. 정신 상태가 더욱더 문제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가요.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가 넘치지 않아요. 갑자기 오열하고, 갑자기 울부짖고 우울감에 빠지고, 급기야 1892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빨리 발견되어서 자살이 성공하지 못해요.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큰 충격이 일어났어요. 아니, 모파상이 왜 자살을 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 성공한 사람인데 왜 자살을 할까? 자살 이후, 시도 이후에 모파상의 상태는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너 늘 알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오열하고 절규하고, 그리고 결국 끝내 43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파상 생각하면 신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다르게 다가와요. 왜 그는 믿음이 좋아 신학까지 했는데 그렇게 잘못된 선택과 유혹에 빠져 결국 끝이 안 좋았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지금 잘한다고 끝까지 잘한다는 보장 없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파상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묘비명이 참 인상 깊어요. 여러분, 유인물에도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곱씹을수록 생각하게 하는 문구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진짜 갖지는 못했대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집도 하는 일도 사업도 허사로다.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목회자가 되어서 보니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이거 틀린 말씀 아닌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원하는 권력, 권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많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 넘치도록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부유함과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조금 알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는 성공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 되질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줘. 하나님,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복을 주옵소서. 돈만 많으면 성공입니까? 저 부러운 아파트에 살면 성공이고 저 부러운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성공입니까? 그 정신 상태가 피폐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죽음에 대해 늘 두렵고 하루하루 사는 것들이 평안이 없는데 그게 성공입니까? 가정은 불안해지고 늘 싸우고 미움과 질투와 증오로 가득한 게 그게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전인적인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아야 돼요. 옛날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입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우리를 세심받을 정도로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됐던 게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는 당시 가난한 자들의 식량이었습니다. 여기 아사리온이라고 나오는데 아사리온의 돈의 단위는 작은 단위입니다. 한 아사리온 하면 우리말로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정도입니다. 100원이 하나사리온이에요. 근데 2아사리온에 참새 5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누가복음에 보면 2아사리온에 참새 5이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래요. 자, 산수 시간입니다. 한 아사리온, 우리 돈으로 하죠. 100원에 참새 2마리면 200원이면 참새 몇 마리입니까? 4마리가 정상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몇 마리? 5마리래요. 이게 왜 이렇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100원에 참새 2마리면 200원이면 4마리가 돼야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2아사리온에 5마리라고 해요. 이게 궁금했는데 어떤 신학자의 해석을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복음은 약자의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그걸 쓸 때 첫 대상자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첫 대상자들이.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예수가 왜 복음이야? 할 때 마태복음은 뭐로 시작합니까? 족보로 시작하죠. 왜요? 유대인들은 족보가 중요하거든요. 혈통이 중요해요. 그래서 족보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입니다. 약자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나 어린아이나 여자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2마리에 200원에 4마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는 뭐예요? 덤이라는 거예요. 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해석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왜? 그때 제가 제 인생이 덤처럼 여겨졌거든요. 제대로 값도 없어요. 그냥 팔 때 껴주는 덤. 그것처럼 그때 제 인생이 참 암울했거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되고 미래가 어둡고 삶의 의욕도 없고 그러면서 자꾸 자존감은 떨어지고 마치 내 인생이 제대로 값도 없어. 100원, 200원도 아니라 뭐 그냥 하나 할 때 그냥 껴주는 덤.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제 인생이 덤과 같았대요. 우리 집안에 아들 9에 딸 하나인데 제가 덤이었다는 거예요. 덤. 우리 엄마가 안 낳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태어나갖고
늘 집안에서 덤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난 가진 게 없어. 난 배운 게 없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마치 덤처럼 여겨지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인생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해석을 붙들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늘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믿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 하나가 인정이죠. 누군가 나를 인정하고 믿어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더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리라고 믿어요. 훨씬 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잘합니다.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이희야 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어날 때 각각 한 손에 손가락 2개, 발도 양발에 발가락 1개씩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장애하죠. 엄마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희야 양의 엄마가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게 너무 이쁜데 손가락 발가락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없어요. 엄마가 오열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기 어떻게 해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기 어떻게 해요? 우리 아기 어떻게 해요? 우리 아기 어떻게 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절망하지 마라. 모양만 다를 뿐이다. 인정해줘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눈물로 기도하던 희야 양 엄마가 잠자고 있는 희야 아기 희야를 보니까 그 손과 발이 너무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아기를 보니까 마치 튤립의 꽃망울처럼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희야 양 엄마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꿨어요. 아기를 볼 때마다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말, 축복해주는 말,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나중에 희야 양이 건강하게 자랐겠죠.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겠죠.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겠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데 그 아기가 그런 장애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12살이 되었을 때 희야 양이 이런 간증을 썼는데 그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살 때까지 난 엄마가 근무하시는 병원에서 생활하고는 했다. 그때 기형아로 태어난 아기나 병약하게 태어난 아기나 너무 일찍 태어난 아기들로 인해서 울고 슬퍼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엄마들과 아빠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보았다. 그런 사이로 난 돌아다니면서 너무나도 밝고 즐겁게 생활했다.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들은 장애를 가진 아기로 태어난 자신의 아기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걸 보았다. 나는 지금도 너무 감사하며 행복하다.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믿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인정의 힘이에요. 현실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인정해주고 형제가 인정해주고 친구가 인정해주고 목회자가 인정해주면 그 인생은 그 장애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이 없을지라도 성도는 감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 주세요. 예배가 뭡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신다는 음성을 듣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음성이 들려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1800년대 초 미국의 한 세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막막했는데 아내가 힘을 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당시 원래부터 글 쓰는 거 좋아했으니까 이참에 직업을 바꿔보라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 같다고. 남편이 말합니다. 글이라는 게 한순간에 써지는 게 아니고 최소한 1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우리는 뭘 먹고 사냐고. 아내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벌면 된다고. 그래도 주저하는 남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아내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격려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아내의 격려와 하나님의 인정에 힘입어 글을 쓰게 됩니다. 그 글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가져왔어요.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어요. 작은 호응에 힘입어서 이 사람이 또 글을 쓰고 또 글을 써서 미국 최대의 명작이 탄생합니다. 그 명작이 바로 주홍글씨. 그리고 그 주홍글씨를 쓴 사람은 나다네일 호돈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정도로 된 것은 해고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었던 아내 덕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인정해 주면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정복자 나폴레옹은 하루에 3시간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아니래요. 나폴레옹의 3시간 수면설은 잘못된 거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3시간 자고 살지 못합니다. 3시간 자지만 나폴레옹은요 낮에 쪽잠을 많이 잤대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적게 자는 것 같지만 조금씩 쪽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야 채워지죠. 그런데 그게 와전이 되어서 나폴레옹은 3시간만 자고 일했다라고 전해진 거예요. 나폴레옹은요 군사훈련학교 다닐 때 58명 중 42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특출난 리더가 아니었어요. 장군감이 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학교에서도요 쉬는 시간마다 쪽잠을 그렇게 새우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떤 한 교관이 나폴레옹을 보고 인정해 줬대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새우잠을 자는 걸 보니까 훌륭한 장군감 되겠는데? 훌륭한 장군 되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녀들 훌륭한 장군 되겠는데? 훌륭한 사람 되겠는데? 인정해 주십시오. 그게 나폴레옹에게 큰 격려가 됐대요. 새우잠을 자는 게 훌륭한 장군감의 자질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서 노력을 해서 진짜 큰 장군으로 리더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은 인정을 먹고 살아요.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믿어 주십니다. 오늘 다윗도 끝으로 살펴볼 것은 그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거예요. 6절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을 나를 위하여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발 아래 두신 것들을 내 발 아래 두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고 있다는 것에 큰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믿어주심과 의심치 않음에 힘입어 왕까지 되온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까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격려와 믿어주심을 경험할 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셔서 이 영종도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주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주셔서 그 사업장, 그 직장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맡겨주신 것들 잘 다스리며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성장과 발전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성도 7번째 시간으로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는 행복한 삶에 있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늘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디서나 이기게 하시고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입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힘을 얻어 세상을 정복하며 원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감사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으로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더 큰 천국, 더 풍성한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도는 원수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